오늘 하나님께 묻다 시리즈 세 번째 주제,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습니까?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나쁜 죄도 끊고 못된 성질머리도 고치고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심지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놓고도 사람은 왜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걸까 하는 거였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번 폭발하면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웬만한 분들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초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위선적이라고 욕하고요, 무덤덤하게 대하면 교만하다고 욕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나댄다고 욕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믿음 없다고 욕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한 가지 자꾸만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쳐가는 그런 좋지 않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웬만한 분들은 다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아무도 그분에게 말을 해주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끙끙 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왜 도벽은 끊지를 못하는 걸까요? 어린 시절에 제가 부산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다만 성격이 좀 급하셨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봉고차에 저와 우리 친구들이,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는지 창문을 내리더니 갑자기 고함을 치면서 막 욕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강대상 위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그날 창문을 내리고 심하게 욕을 하는 모습이 도무지 매칭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 한동안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걸까요? 물체의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사람에게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피운 고집은 절대로 꺾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습관적으로 그 죄를 반복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꺾이지 않는 고집, 내 몸에 인이 되어 박혀버린 관성을 통틀어서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죄에 길이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실패를 하고 매를 맞아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죄의 관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고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고집이 세집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박능쿨이 사라진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힌 니느웨 사람은 내가 죽었다고 깨어나도 여전히 미운 것이 사람 심리인 겁니다. 삼손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어갔지만 그래도 창녀였던 드릴라의 품속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끊기 힘든 중독성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듯이 죄의 중독성은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끊기가 힘듭니다. 물길이 한번 나면 물은 계속해서 그 물길로 흘러가는 것처럼 죄의 습관도 한번 중독이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인간의 죄성을 깨뜨리시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
전쟁을 다 일컬어서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는 죄의 관성과 끝내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고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에 협조하는 국가교회로 타락한 이후에 당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가한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다. 복음은 한가한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당시 독일의 기독교인들에게 던진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이터에서 한가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취미 삼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마치 장롱 면허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면허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천국 들어갈 때 그 면허증을 천사에게 보여주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수없이 많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견디고 버텨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가 말했습니다. 죄의 간성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다. 오늘 그 세 번째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름이 되면 다시는 피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죄의 관성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것 같죠? 하지만 젊을 때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자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은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환경이 변하면 변하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거지가 왕자가 된 이후에도 마구간에서 지푸라기를 뒤집어 쓰고 산 것처럼 타고난 기질과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에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한때 유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된 이후에도 사기를 치고 폭력을 쓰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해서 금품을 갈취해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죄에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과거의 죄를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의 말과 행동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칭의란 justification, 말 그대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나쁜 생각이 있고 우리 속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면서 남아있던 죄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이 성화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정론을 맹신하고 있었고 칭의 구원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천국 간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 죄쯤이야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그런 해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시작은 칭의이지만 구원의 목적은 성화다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당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성화 구원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간성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도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즉 성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제 인생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던 제가, 그저 습관적으로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던 제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제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바위와 같은 제 심령을 깨뜨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완악함, 나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이 못된 고집, 나의 이 추한 생각들, 이 지독한 죄 때문에 마치 군인들이 화생방 훈련을 받으면서 가스실 안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면서도 일평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끊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부터 저는 저희 오래된 죄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그 죄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숨겨놓고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생각해보니, 나의 감춰진 그 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보니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 죄쯤이야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근심을 아시는 거로,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는 거로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결케 하기 위한, 깨끗하게 하는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가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해지고 싶은 그런 힘을 주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성경의 앞에 구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 소망이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과 내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는 비슷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부부로 만나 살면서 너무 안 맞아. 그래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몇십 년만 견디면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주님 만나 영원히 살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내가 맞는 데가 하나도 없어. 비슷한 데가 한 구석도 없어요. 이 도무지 하루도 같이 지낼 수 없어. 그런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소망이란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뵈었을 때 나와 주님이 비슷하기를, 내가 주님을 닮아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심령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성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크게는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고 작게는 잘게 쪼개어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셔서 613개를 자 외우고 다니면서 지키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데 약속 시간에 2시간, 3시간 늦겠습니까? 계속 마음 졸이면서 만나기를 바라고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러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몇 시간씩 늦게 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딴 데 한눈 팔 수 있습니까?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헤어져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딴 데 한눈을 팔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인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감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다. 제가 책에서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남들 하지 않는 수고와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분한데 내가 먼저 참아야 돼.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죄 짓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사랑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쾌락만 쫓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희생시켜서 내 자랑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순종할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도할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능력 있게 전도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속에 이 성령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사특한 마귀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씩 드는 예화가 있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 이남 남해안은 자유대한민국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도망가지 못했던 일부 북한 인민군들이 남아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었어요. 밤에 몰래 마을로 내려와서 닭도 잡아가고 돼지도 잡아가고 막 주민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마을에는 낮에는 태극기를 걸어놓고 밤에는 인공기를 걸어놓고 이런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에 빨치산에 내려와서 주민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남한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국군들이 지리산에 들어가 남아있는 빨치산들을 다 토벌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 나쁜 생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넘어간 내 인생의 주도권이 다시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토벌작전을 하듯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말씀의 빛으로 찾아내시고 회개의 영으로 깨뜨리시고 성결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인 겁니다. 그러니 낮에는 태극기 걸어놓고 밤에는 인공기 걸어놓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낮에는 어디 가서 국군 만세 외치다가 밤에는 어디 가가지고 인민군 만세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령님과 친한 척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는 죄와 친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시험 치서 14만 4천 등 안에 든 겁니까? 4천 1등 하면 어떡합니까? 탈락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해석하시는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혹시 다른 것이 아닐까? 성령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멱살을 조르고 팔을 비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종로에 볼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일산에서 몇 정거장 안 갔는데 뭐 지춘역인가 그 앞에서 마침 제 앞에 앉아있는 분이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어이 잘 됐다, 앉아야겠다 생각하고 앉으려 하는데 어디선가 가방 하나가 쌩 하고 날아오더니 그 자리에 먼저 털썩 앉는 겁니다. 순간 놀라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열심히 달려오면서 그냥 앉는 것도 아니에요. 엉덩이로 저를 탁 밀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리에 앉아서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시는 건지 명상을 하시는 건지 눈도 한 번 안 마주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한숨도 못 자면서 고민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무례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저를 잘 아는 친한 분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은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가끔씩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왜 그렇게 무례할까? 있는 대로 성질을 다 부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욕심만 부리고 상처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남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무례한 것일까? 밤새도록 고민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안 친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무리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뱀처럼 또아리를 털고 있는 사탄의 마음입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결혼생활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배우자 없이 혼자서 결혼생활 못합니다. 마찬가지 성령님이 없이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열심히 책 보고 기도해서 내 혼자 신앙생활 잘 할게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예전에 의미 없던 것들이 중요하게 되랍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지에 가고 가슴 설레는 일로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짓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영이십니다. 예전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허장허세와 교만과 거짓 부렁은 사라지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과 용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물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게 되고 예수님의 그 고결한 인격에 물들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들어서 예수님의 색깔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문제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물들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뚜렷한 자기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교회는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뭐 두 날개 안 하냐 세 날개 안 하냐 닭다리 안 하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꽃잎에 새끼손가락 물들듯 예수님의 사랑에 물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저 나름대로 백신도 맞으라는 대로 다 맞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감염이 된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혹시 가족들에게 옮길까 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교회 근처에 숙소를 정해놓고 그 숙소에서 혼자 살았어요. 처음에 며칠 동안 목이 너무 아프고 열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면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감염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감염되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머리도 더 좋아지는 그런 좋은 감염은 없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숙소에서 혼자 읽으려고 가져갔던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하여, 다시 말해 좋은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랑으로 감염시키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 감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면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불쑥불쑥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가다가도 그냥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다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복음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교육이라든지 교화라든지 뭐 순화라든지 선도라든지 갱생이라든지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도, 훈화도, 훈계도 말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열심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십시오. 때때로 들려오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그 고귀한 일에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묵상에 성령님의 음성에 함께 감동되고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칭의의 구원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환자들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셔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파서 누워서 고생하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내 친구들과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산신학교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